5월 30일 예배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98장 주 예수 해변서 찬송 드립니다. 옛 찬송가는 284장입니다. 주 예수 해변서 떡을 떼사 무리를 먹여 주심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찬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변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굶주린 무리들에게 베푸셨습니다. 그것은 요한이 기록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만찬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수의 얽매인 날 보시사 내 맘의 평화를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성령을 내 맘에 보내셔서 내 어둠 영의 눈 밝히시사 말씀의 감추인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30장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보리떡, 기적의 떡, 생명의 떡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물질적인 삶이죠. 사회에서 자기의 직업을 갖고 일하고 먹고 사는 문제, 또 돈을 벌고 공부를 하고 자녀를 키우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신앙이 더해지면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을 받기도 하죠. 그래서 실제로 어떤 기도 응답을 5만 번이나 받았던 저지 뮬러와 같은 사람도 있고,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할지라도 또 여러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거나 영적으로 체험하거나 또 기도의 응답을 받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는 또 하나의 단계가 있는데, 그것은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그분이 주시는 복보다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신앙입니다. 그 사람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데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라는 이 말씀도 자신의 욕심을 이루는 응답이 된다는, 자기 원하는 대로 응답을 받는다는 어떤 그런 자아 성취적인 믿음이 아닌, 내가 비록 고난받고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나의 순종을 통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원하는 그 주님과의 교제와 주님의 임재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는 그러한 상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리는 그 상태, 믿음 없이 세상 속에서 물질적인 것들, 사람 관계 속에만 살아가는 거 보리떡이라고 할 수 있고, 또 거기에 어떤 종교적인 의미가 더해지고 신앙이 쌓여져서 기도응답 받는 기적의 떡의 신앙이 있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의 제자답게 살기 위해서 헌신하는 그 생명의 떡의 신앙의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오병이어의 기적과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방금 찬송한 찬송가 198장 주 예수 해변서 찬송가 가사가 그렇습니다. 주 예수의 해변서 떡을 떼사 우리를 먹여 주신 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이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8절에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되는 거의 2만 명에 가까운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그 사건 후에 예수께서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하신 말씀과 관련이 됩니다. 예수를 찾지 않는 당시의 무리들은 그 보리떡 인생이죠. 그냥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과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관련되는지, 학생이라면 전공과 또 일반이라면 직장과 자신의 비즈니스와 어떻게 관련이 되는지 이런 데 관심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힘으로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존해서 변화된 삶, 새로운 삶, 좀 풍족한 삶을 누려보고 싶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씀을 듣다가 날이 저물었고 제자들이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물을 때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통해 그 사람들을 다 먹이신 겁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배불리 먹었고 그때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피해서 오히려 멀리 가버리시고 너희가 나를 쫓는 가닥은 내가 누구인지 메시아인 줄 알고 영생의 떡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너희들은 기적의 떡만 좇는 존재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앞서 말씀드린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한 겁니다. 이것은 영생의 떡이라는 것. 떡은 일반적으로 육신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이지만 예수는 그러한 육신을 위한 떡을 주시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베풀기 위해서 그러한 영원한 생명으로서의 생명을 주시는 그러한 존재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로부터 떡을 받아 먹는 인생이 아니고 그 떡을 주시는 분이 예수가 바로 떡이다, 떡 자체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찬송가 198장의 2절에 보면 생명의 말씀인 나의 주여, 예수를 생명의 말씀으로, 영생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떡이라는 그 의미가 말씀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 베들레헴이죠. 베트는 집이고 레헴은 떡입니다. 떡집이죠. 예수님이 그 떡집에서 태어나셨는데 태어나자마자 말구유에 놓이셨습니다. 말구유라는 것은 먹이통입니다. 예수가 먹이통에 놓여진 겁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축복된 인생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먹이가 되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 몸을 찢기어 떡으로 나누어줄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의미한 거죠. 이 베들레헴의 아이러니가 바로 그것입니다. 떡집에 떡이 없어 예수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떡이 되어야 되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암울한 영적인 상태를 드러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태어나자마자 먹이통에 떼어놨던 그 놓여졌던 그분이 이제 인생을 마감하는 그 마지막 유월절 잔치에서 떡을 나눠주면 이것은 너희로 인해 찢기는 나의 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행했다고 마태, 마가, 누가가 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복음만큼은 이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말씀을 오병이의 기적과 관련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이 요한이 더 깊은 영적인 진리를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의 그 마지막 성만찬은 분명히 잡히시기 전날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한은 그 사건을 끌고 와서 그 전에 한참 전에 그 해변가에서 행하셨던 오병이의 기적과 예수님의 성만찬을 연결해서 하나의 기사인 것처럼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 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적의 보리떡만 쫓아서 사는 인생들이고 그 중에도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수많은 무리들이 기적의 떡만 쫓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으로는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종교생활에는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11조하고 주일 성수하고 성경 읽고 기도해도 거기에 참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 교제가 없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이 사실이 가장 우리에게 두려움이 돼야 됩니다. 구원을 위한 것.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서 이 교회 다니는 목적이 물질적인 복을 받거나 건강하거나 또 자녀가 잘 되거나 또 교회에서 어떤 자기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거나 이런 것들로 변질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다 기적의 떡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사실이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기 때문에 심지어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뒤에까지도 자기의 친인척을 동원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누가 예수님이 오른편에 앉을 것인가 왼편에 앉을 것인가를 가지고 다투고 경쟁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보고 부활하신 걸 보고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기 전에는 다들 기적의 떡을 쫓아서 사는 종교인들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보리떡 신앙입니까? 기적의 떡 신앙입니까? 아니면 생명의 떡, 영생의 떡의 신앙입니까?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역대하 30장에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지키게 합니다. 1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여기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을 의미하고 유다는 남유다를 의미합니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둘로 나눠졌죠. 그런데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 때에 그러니까 주전 예수님 오시기 722년 전에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합니다. 그래서 왕조가 다 망했고 이제 그 백성들만 남은 백성들 살아남은 백성들만 북이스라엘 지역을 유랑하며 떠돌고 있었고 일부는 또 남유다에 오기도 한 겁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이 남유다 백성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백성까지 모아서 유월절을 지키려고 했던 겁니다. 29장 17절을 보면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기를 시작하여 그 달 초 8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그랬습니다. 첫째 달 초하루라는 것은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1월 1일에 이 성전을 성결하게 하는 일을 한 겁니다. 부정한 우상 드리는 걸 다 버리고 깨끗하게 했죠.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일까지 이어졌는데 그것이 완전히 마무리가 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1월에 행해야 되는 유월절 준수가 제대로 되지 못한 것이죠. 2절에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 지킬 수 없었음이라 라고 해서 1월 14일에 그 유월절을 지켜야 되니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달을 더 유예를 시킵니다. 민수기 9장 6절에 보면 먼 곳에서 오는 사람들은 유월절을 그 날짜까지 도착하지 못할 때 한 달 이내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그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으로 인해서 그런 규정을 히스기야가 적용해서 굳이 남유다 사람들만 데리고도 유월절을 지켜도 되는데 멸망해버린 북이스라엘의 자기 동족들을 다 불러다가 유월절을 연기시켜서까지도 지키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발꾼들을 온 그 북이스라엘에 흩어져 있는 난민들에게 보냅니다. 6절에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이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리라. 아수르 왕이 북이스라엘 왕조를 멸망시킨 사람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너희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으니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니 하나님이 나를 통해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기 원하시느니 돌아오라 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너에게 돌아오시리라 라는 겁니다. 7절에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귀족, 왕족, 부유한 자, 성공한 자 다 죽거나 아수르로 끌려가고 그냥 거의 평범한 서민들만 남아 있습니다. 그 광경을 목도한 너희들이 이제는 여호와께 돌아오라 라고 촉구하는 겁니다. 18절에도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9절에도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이라고 하고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가 여호와께 돌아오면 아수리에 있는 자들도 돌아오리라. 그러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돌아온다는 단어가 수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리 많은 상처를 받았고 실패했을지라도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며칠 전에 말씀드렸던 믿음은 뻔뻔한 믿음입니다. 결국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그 노력으로 가져와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엎드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여러분 잘못을 했을지라도.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반응을 보입니다. 보발꾼들의 말을 듣고 10절에 보발꾼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각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그래서 그 흩어진 사람들 중에 이 유월절을 지키자 라고 할 때 그 말씀을 듣고 온 사람들이 있었죠. 어떤 사람들은 비웃은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하셨을까? 만약에 너희들이 우리가 남유다로 간다면 너희들 우리를 잡아서 가두거나 우리를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하며 조롱하며 비웃은 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처절한 잿더미만 남은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그런 도시들 속에서 회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오게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큰 잔치를 벌입니다. 15절에 둘째 달, 원래 첫째 달에 해야 되는데 한 달 연기해서 둘째 달 넷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먼저 부끄러워하고 자백하고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회개의 과정을 거친 후에 이제 유월절 양을 잡아서 나눕니다. 16절 끝부분에 피를 받아 뿌립니다. 17절에 보면 유월절 양을 잡아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18절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 북이스라엘의 오랜 그 역사 속에서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나라 속에 오래 살다 보니까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규례를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그 양을 먹을 때에 지켜야 할 규례들, 손을 씻는다든가 자신의 먼저 속죄의 제사를 드린다든가 이런 일들을 다 어겨버리고 그냥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북이스라엘 난민들의 그 초라하고 무례한 그 거룩하지 못한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히스기야 왕을 원망할 수 있었습니다. 왜 저런 사람들을 데려왔는가? 그런데 히스기야는 거기에 굴하지 않습니다. 18절 끝부분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과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세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아멘. 이 히스기야의 기도는 위대한 기도입니다. 그 북이스라엘 난민들을 유월절 잔치에 초청한 것도 위대한 일이었지만 그들이 그 초청받은 자답게 규례를 지키지 못하고 혼란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기도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모습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남유다 백성과 같은 거룩하고 온전하고 규모 있는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세리와 창기와 같은 죄인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셨던 것처럼 히스기야는 성전을 정결케 하고 그것을 예수 그 짐승의 피로 그 속죄 제사를 드리고 수많은 레인들로 인하여 번제를 시작할 때부터 찬양과 악기 연주를 하며 끝날 때까지 그 일을 한 모든 후에 그 거룩하게 된 그 초소에 남유다 백성만 아니라 그들과 그 원수 관계에 있던 북이스라엘의 그들 중에서도 난민들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잔치를 벌리고 먹이고 그들을 위로하며 나아갔는데 그 과정 속에서 규례를 지키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함으로써 그들을 유다 백성들 되게 하고 그 살아남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삼아 준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격 없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거듭나게 하시고 목사로 불러주시고 지금도 그런 자격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한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를 위해 기도하는 그 성령의 기도로 말미암아 오늘날에 제가 있고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먹고 마시는데 규례를 지키지 못했던 모습은 고린도전서 11장 20절에서 21절 말씀과도 연결이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을 향하여 책망합니다. 20절에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요즘에 성찬식을 하면서 아주 조그만 카스테라 먹고 아주 조그만 잔에 포도 주스를 조금 마시고 성찬식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당시나 예수님 당시에는 이게 정식 식사였습니다. 그들이 주식이 빵이었고 그들이 우리가 어떤 된장국을 먹듯이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 빵을 먹었는데 거기에 예수께서 의미를 부여해서 그때 당시의 식사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나왔던 그 출애굽 이후에 유월절 잔치를 지켰던 것을 연결해서 예수님께서 그 떡을 자신의 몸으로 그 잔을 자신의 피로 생명으로 연결시켰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신 것을 사도 바울이 이어받아서 고린도 교회 성찬식을 알려주었는데 그 성찬식을 지키는 사람들이 부유한 사람도 있고 가난한 노예들도 있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일찍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 자기들이 가지고 온 고급스러운 음식들 나눠 다 먹어버리고 취하고 나중에 노예들이 오면 늦게사 일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그들이 가지고 온 아주 조그만 음식밖에는 먹을 수가 없었고 먼저 먹은 자들의 음식에 그 남은 부분밖에 먹을 수가 없어서 사도 바울이 그러한 이 부유한 사람들과 힘 있는 사람들에 책망하는 말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란 공동체이고 서로 마음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먹는 것을 나누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기억하고 그들의 모습이 달라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부유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고린도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지만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돈을 가지고 더 좋은 음식을 사서 좋은 음식을 먹는 정도의 수준, 버리떡 신앙에 불과했던 겁니다. 물론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향하여 기도하는 이도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도 있었지만 그래 봐야 기적의 떡 신앙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도 사셨고 우리도 그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할 때는 우리는 보리떡 신앙이나 기적의 떡 신앙에 머물지 않고 생명의 신앙, 생명의 떡의 신앙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생명의 떡의 신앙은 무엇이냐면 더욱더 힘없는 자, 가난한 자, 어려운 자를 돕고 그들과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모습인 겁니다. 단지 물질적인 의미에서만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고 그런 것들을 반복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얻은 이 구원이 우리가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였다는 이 복음의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향하여 그러한 자비를 베풀고 그러한 생명의 떡을 나누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나누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보면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이 자신들이 가지고 온 고급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버렸지만 노예 출신들의 같은
교회 동역자들이 실망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취해 있었지만 정작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그러한 고급 포도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신 교회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영의 성령에 취하는 그러한 역사를 경험해야 한다라고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인용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신약이다. 구약은 그 언약을 어긴 자가 죽어야 하는 율법적인 행위적인 그러한 구원이었지만 새 언약은 그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한 신실하지 못한 자기 백성을 위해 죽으시기 위해서 이 잔이 의미하는 바 색깔이 의미하는 바 그 피의 생명을 내놓으심으로써 구원하는 새 언약이다. 이 새 언약이 복음이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의 복음, 영생의 복음은 유월절 만찬 잔치를 베풀었을 때 예수님을 쫓았던 2만여 명의 사람들도 알지 못했던 것이고 심지어 사도 바울의 복음을 선교 사역을 통하여 세워진 고린도 교회 수많은 사람들도 이것을 알지 못하고 보리떡 수준이나 기적의 떡의 신앙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가 위대했던 점은 성전을 청결케 한 것이나 정말 거대한 제사를 드린 것만이 아니라 그가 남유다 백성들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에 유랑하고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을 유월절 잔치에 한 달씩이나 연기돼 가면서도 부르고 그들을 먹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그들에게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무례하고 성경도 모르고 그 배고픔에 절어서 그 음식을 허겁지겁 먹는 그들을 그 조롱하며 비난하며 바라보는 그 사람들을 내버려두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여 스스로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고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죽으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화해와 용서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27절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사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보리떡 기적의 떡 생명의 떡이라고 했지만 처음에는 설교 제목을 하늘에 이르는 기도라고 잡으려고 했습니다. 하늘에 이르는 기도는 무엇이냐면 보리떡 신앙 기적의 떡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생명의 떡 신앙 생활하는 사람으로 바꿔주기 위한 히스기야의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히스기야의 기도가 20절에도 기도 응답과 함께 기록되었고 27절에도 하늘에 이르는 기도로 응답이 되었는데 그 사이에 엄청난 놀라운 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절에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여 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했다라고 합니다. 23절에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7일이면 충분한데 배고픈 북이스라엘 유랑민족과 남유다 백성이 이제 하나 되어서 어우러져서 남과 북이 완전히 소통이 되고 그 영적으로 통일이 이루어져서 이거 우리 일주일로는 너무나 부족하다. 일주일을 더 합시다 하면서 즐겁게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25절에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게서 온 모든 회중과 유다 온 회중은 남유다 백성들이요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은 북이스라엘 유랑 민족들이요 그들이 함께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우리는 다 이 땅에서 나그네이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그 출애굽의 구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유월절 만찬잔치로 즐거워하듯이 우리를 이 세상 영적인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즐거워하며 나그네로서 영원한 하는 날을 바라보며 잔치를 베풀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에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라고 한 즐거움과 기쁨이 회복된 제사와 나눔과 먹고 마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지난 6년 반의 목회가 다 부족함이었고 지금도 부족함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그러나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보리떡 신앙이 기적의 떡 신앙이 되고
기적의 떡 신앙이 생명의 떡 신앙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생명의 주님에 대한 찬송, 주 예수 해변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해변서 떡을 떼사 무리를 먹여 주신 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주 예수 해변서 떡을 떼사 무리를 먹이어 소식하지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 사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습니다. 주님, 온전히 주님 의뢰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저는 목회자이지만 주님 보리떡 신앙에 머물 때가 있습니다. 기적의 떡 신앙에 머물 때가 있습니다. 영생의 떡이신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기 원하오니 주님이 가르쳐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들, 우리 어리석음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남은 것이 수고와 슬픔뿐인 야곱의 인생과 같이 되어가고 있을지라도 마지막에 주님께서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가운데 애굽 땅에 들어가셨지만 식구들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성장하기까지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 오늘 예배한 모든 이들이 그러한 생명의 떡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하면 두 번째 할 때 같이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나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